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버가모는 한 서머나 앞에 이야기됐던 서머나에서 아마 북쪽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서머나나 에베소 지역이 상업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라면 버가모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활발했던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헬라 문화의 꽃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도시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커다란 제단이 거대한 제우스의 제단이 있던 곳이었고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면서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원지처럼 또 굉장히 중심지가 된 것처럼 버가모도 굉장히 이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입니다. 특히나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처음 세워진 곳이 버가모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상황과 그리스도의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약속 이게 일관되게 구조를 가지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2절을 보시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소개들을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던 요한의 그 모습들 중에 오늘 보면은 주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 칼은요, 칼의 권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총독에게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속주들 거기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에게 주어져 있던 권세가 이 칼의 권세입니다. 칼의 권세는 어떤 거냐면 처벌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심판할 수 있고 사형을 명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 자기들 안에서 처결을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자기들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을 해놓고도 죽이겠다, 죽여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결을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형에 대한 최종 심판의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몇 번이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총독이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그 입에서 사형의 언도가 나오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결의 권세, 처벌할 수 있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이 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보이시고 나타내시느냐 하면, 당신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당신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과 판결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로마가, 그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흔들어 놓는 이 제국의 서슬퍼런 그 압제 아래에서,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 처결의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최종적인 판결의 권한이 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당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며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함께 주어집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버가모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언덕지대의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우스의 제단이 높은 곳에 이렇게 거대한 제단이 서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 제단이 큰 이 보좌처럼, 의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상징으로 또 불리워지기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황제 숭배의 신전이 세워지면서 이 도시 자체가 신전 수호자라는 이런 호칭들이 버가모에게 주어질 정도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고, 이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 이게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모략과 사탄의 그런 공격들이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황제 숭배의 모습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결국은 주님은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사탄의 권좌가 놓여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 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를 주님께서 거론하십니다.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 같은데,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리더였고요. 그런데 이 아마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고 이러면서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록되어 이렇게 이어져오는 전승에 의하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노쇠 그릇, 커다란 노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사람을 넣고 구워서 그냥 죽이는, 거기서 천천히 굽혀져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안디바였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대표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안디바,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굳게 잡았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상황 속에도, 그 위협과 그 공격과 그 두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14절 이후에는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6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뭘 책망을 하시느냐면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15절 가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발람은 비유로 지금 구약 시대에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비유로 끌어오는 거고요. 그 시대에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지금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잘 아시죠?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 여정이 다 이제 마무리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우상에 숭배하는 우상의 제사의식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온통 막 이 공동체 안에 신앙과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뒤섞여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민수기 31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이게 발람의 꾀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주하러 섰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발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모압 사람들에게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민수기 25장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들을 깨고 이들을 저주하고 이들을 망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공략하려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모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들을 통해 음행과 또 제의에 참여하는 것과 결국은 이게 어떤 그들의 문화, 모압 땅의 문화, 모압 땅의 먹는 것, 방식, 그들의 가치, 이걸 그냥 그래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 같으면서 그것이 슬며시 스며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벽이 생기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게 되었었죠. 오늘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들과 유사한 이 발람의 무리와 유사한 발람과 유사한 무리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허용해 주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로마 제국의 황배 숭배라는 이 젖어 있는 이 문화가 이 문화적인 부분들에서는 슬그머니 용인하고 타협하고 우리 타협점을 찾자 이런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야기는 그럴듯하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안전하게 세워지고 보장받는 것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그래가면서 우리의 신앙 지켜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인 겁니다. 먹는 것, 여긴 지금 보면 그 발람의 교훈들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무리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14절에 보시면 또 하나는
행음하게 했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민족의 굉장히 편만에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절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절하고 거기서 나온 제물들을 나눠 먹고 그게 자기들이 먹는 공급되는 방식들인 거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전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퍼져 있으면서 그것 자체가 별 것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별 특별한 게 아닌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가 그들 가운데 가득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으로 슬며시 스며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가치가, 그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으로, 신앙의 가치 안으로 슬며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굉장히 비슷해요. 신전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제사 의식들,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화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이 발람의 무리에 했던 발람을 통해 일어났던 모압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라. 끊어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회개라는 것은 바꿔라. 고쳐라. 돌아서라. 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입의 검은요, 아까 앞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그랬죠. 이 심판의 선언, 저주의 선언, 징계의 선언,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형이 언도되면 죽는 거고, 저주가 언도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고, 주님의 심판의 선포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의 선언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칭찬과 책망이 굉장히 극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버가모 교회. 이 사람들은 큰 대의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며 지키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잘 버텨온 것 같아요. 심각한 핍박이 있고 그 심각한 두려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런데 슬며시 스며 들어오는 것 같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교회 안에서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가치와 이들의 말하는 것들이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이야기들이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괜찮다, 이 정도는 이라고 말하는 것들에서요, 다양한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섞이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과 배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세상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주님의 가치와 부딪히는 것. 세상의 대세인데, 우리 대세인데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트렌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 그렇게 해. 그런 거 모두가 다 그렇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얼마든지 우리를 설득하는 논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오늘 나를 흔들며 내가 타협하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가정에 대해서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요? 아니면 관계의 방법에 대해서요? 내가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를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추구되며 이야기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요? 아니면 이념이나 가치나 또 아니면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거론되며 다양하게 주장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볼 줄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는 건지, 몰라서 넘어가고 잘 몰라서 뒤섞이고, 알지만 내가 손해볼까 봐 한 발 물러나고, 그렇게 따라가면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뒤섞이고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혹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면요, 거대한 대의 앞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을 지켜가는 그것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주님의 오름을 붙들어가고 주님의 거룩을 지켜가고 주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내가 지키고 붙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로 나는 또 한 발 세상 앞에서 물러나고 계시는 자리는 없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한쪽 다리씩 걸치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이럴 때는 이쪽으로, 내 편리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내가 이득을 얻을 볼자리로 그렇게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며 저울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우리의 가치고 삶의 기준이든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구조가, 결말과 약속의 구조가 나오죠. 17절 제일 앞에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품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우리는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권명과 주님의 명령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기라고요? 무엇이 버가모 교회에 싸우는 자리인데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뒤섞이는 것, 어떤 가치이든 방법이든 기준이든 문화이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 세상이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느냐, 이걸 지켜갈 거냐 아니면 세상과 섞여갈 거냐, 이 가치와 이 문제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싸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냥 편한 대로 가자라고 말하는 이 니골라당의 이들의 주장 속에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 내걸고 싸웠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한 발씩 물러나는 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목숨 내놓고
순교를 불사하며 지켜가려고 했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서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일정한 그렇게 위협하며 압박해 올 때 목숨을 내걸고 우리는 그것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아래, 총구 아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핍박당하고, 오늘도 저 북한 땅에 그렇게 핍박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그 아래에 지금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두고 총뿌리를 겨누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는 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앞에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문화 속에 뒤덮여버리고 주님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점점 우리는 물러나고 타협하고 뒤섞이고, 칼로 위협하지 않고 총으로 위협하지 않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실은 더 강력한 미혹과 위협 앞에 교회는 점점 잠식되어 가고 흔들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삶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 이 시대에라도 누군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지 못한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아니면 세상의 트렌드를 따를 수 없고 세상의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은 이 모습들은 내가 견뎌내고 내가 지켜낼 힘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게 있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 기준들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이들, 성령으로 품어진 말씀이 있는 이들,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가는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해갈 모든 문화들 속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다루어내어야 될 삶의 방법 속에, 가치 속에, 기준 속에, 여러분들이 행해내야 될 관계의 방법과 또 다양한 교육과 양육의 과정들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에 대해, 우리의 정결함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가득하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싸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이 듣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으로 품으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능력이 되고 이유가 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한 가지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을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유대 전승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불타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궤에 들어있던 이 만나 항아리를 빼내다가 어디에다 감추었다, 뭐 이런 전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들로 작용을 한 것도 같고, 어쨌든 그 감추어진 만나가 마지막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펼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이 소망들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감추었던 만나는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먹이시던 하늘의 양식의 대표적인 상징이 만나입니다. 결국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먹고 마시는 이것들은 대표적으로 잔치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우리 유월절 만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연상하며 그리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표하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궁극적인 생명, 그리고 궁극적인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권세, 이것들이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싸움을 싸워가며 이겨가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흰돌을 주겠답니다.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던 표식이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결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 흰돌을 던져 넣는 것이 무죄 판결을 넣는 어떤 결정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뭐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의 표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들을 사실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너희에게 이기는 자의 이름이 될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이기는 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 흰돌 위에 쓰여지는 이름이 있는데, 뭐 이 이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일 거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의 이름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아 아마 이기는 자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 새로워진 이름, 새로워진 존재로 불려지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을, 이 이기는 싸움들을 해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나 물질이나 삶의 가치나 기준이나 방법이나 말이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큰 대입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켜가느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정한 표현들은, 진정한 발현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나타나고, 내가 품는 생각에 나타나고, 내가 결정하는 내 결정의 기준에 나타나고, 내가 문화라고 말하며 누리는 나의 누림에 나타나고, 내 만족에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하는지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것에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질화되어 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고 부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싸움들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며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 신앙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켜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삶의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후퇴하고 세상과 뒤섞이고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의 부요함으로 능력으로 오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말들과 하나님 싸워 이겨가는, 하나님 정말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의로 주의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용납으로 가득한 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경험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이 이름을 지켜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거룩과 경건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누릴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맛보아지며 누려지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 지켜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될 그것들이 뒤섞이고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열하게 주의 진리로 주의 거룩으로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싸우며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유한 양식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맛보아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